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생인손과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갔던 교회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너지를 쏟고 성도들을 세웠던 교회,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성경교사였던 아볼로를 대신해서 보낼 만큼 아주 신중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따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하죠. 견고히 서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아가보 지역, 즉 그리스 지역에 있던 독특한 문화, 그 소피스트들, 즉 철학자들을 돈을 주고 사는 문화, 또 파당을 짓는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오면서 분쟁과 갈등, 비난으로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긴 서신, 로마서보다도 더 긴 여러 번의 서신을 보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교회는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아픔은 모든 교회의 아픔이고 또 한 교회가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것은 모든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신학적인 교회론이 있기에 이 서신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어서 말씀 이어가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스스로 이제는 철회합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들어간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교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편지 뒤에 왜 가지 않는가 13장에도 아주 자세히 말하는데, 바울이 일전에 고린도교에 방문했을 때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을 넘어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선을 넘고 바울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편지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교에 가게 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곳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지금 전도여행 중에 공석이고 아볼로도 에베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카리스마, 즉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도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기쁘지만 그 마음 때문에 갔다가 다시 내가 근심을 얻게 된다면 이건 모두에게 어려움이니 내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생인성과 같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4절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큰 눌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삶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에 있어서는 큰 눌림과 즉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건 그때 이제 격한 글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까지 전해지진 않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따끔한 질책도 있고 바울을 향한 오해에 대한 해명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따뜻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와서 아주 심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심한 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 전체도 좀 근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근심이 고린도 교회도 온전히 전해지죠. 그래서 이 중한 병에 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했을 때 이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며 말합니다. 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잘못된 것에서는 너희가 적절하게 잘 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교회 전체가 바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바울 편에 서서 잘못된 사람들 또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도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했으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절에 보면 단호하게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교회가 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으로 그냥 끝내지는 않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를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현대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가정교회로 몇 명 모이지 않는 가정교회 여러 개, 한 4-5개가 모였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를 치리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치리는 대부분 출교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성당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교회 가서도 모임에 낄 수도 없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가 너무 근심에 쌓여서 예배도 못 오고 성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고 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 때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있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면 그를 품어라.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 밖에 내쳐지는 것은 사탄에게 결국은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치리권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치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리는 하지만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사람을 넘겨줄 수 없기에 벌은 주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랑의 권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다 쉽게 바울이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요. 근데 바울이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절과 13절에 이제 고스란히 또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가 그런 편지를 보냈으면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전달했고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잘 처리가 됐다. 이게 이제 전령의 역할로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심령이 편치 못해서 계속 오랫동안 디도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죠. 작별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중간에 마게도냐로 찾아왔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보면 서신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회심하고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냄새를 풍기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즉 이긴 사람, 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심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울타리 속에서 갈 것인가 품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 바로 우리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서신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때로는 감정도 드러냅니다. 성경인데 그런 말을 쓰면 될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도 생각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근심에 내가 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눈물로 편지도 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갈 것인가, 또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품을 것인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진솔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하면 어떤 것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 유교의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묵묵히 걸어가죠.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근심을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빗대어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배제가 아닌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